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조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이죠. 복음 자체가 능력이다. 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오직 그것만을 전해 주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지 복음을 전해 줬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그가 한 일의 전부였는데, 그렇게 전해 준 그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어서 그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어서 그 복음이 그들을 예수께로 돌이키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바울이 조금 더 부연해서 무슨 말을 들려주고 있느냐면은, 자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자기는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저 복음을 전해 주었을 뿐이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말이나 지혜를 가지고서 어찌 더 잘할 수 있을지, 어찌 더 잘 전해줄 수 있을지, 그거 그러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이 말을 어떤 말로 번역을 해주고 있느냐면,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어떤 번지르르한 말이나 최신 철학으로 그들을 감동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복음을 전해줬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더 좋은 말로 이 복음을 전해주면 더 잘 전해질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최신 철학에 기대어서 이 복음을 전하면 더 잘 전달되지 않을까? 그거 고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해줬을 뿐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겠는데 도저히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물론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에 대한 부담을 가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참 귀한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그는 참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모르고 있는 것일 수 있는데, 자,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 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다. 만약에 이 복음 어떻게 전해줘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어, 그런 사람은 복음을 어, 그저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야 할 무언가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복음에 어떤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전하는 내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것이죠. 능력 있는 누군가가 전하면 그 복음에 능력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없는 누군가가 전하면 그러면 그 복음에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전할 자신이 없는 내가 전하면 그 복음에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또 보다 더 잘 준비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그 복음에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참 자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런 우리의 생각에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다. 그 복음 전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 여하에 따라서 그 복음이 능력이 있고 없고 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전해도 복음은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똑같이 10,000원짜리 지폐가 우리 손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을 쓰는 겁니다. 근데 만약 힘센 어른이 이 10,000원짜리를 쓸 때와 어린 아이가, 힘없는 어린 아이가 이것을 쓸 때, 여러분 그 돈의 가치가 달라지겠습니까? 네. 힘센 어른이 10,000원을 내면 20,000원이 되고, 그리고 힘없는 어린 아이가 이 10,000원을 내면 5,000원이 되고, 이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가진
그 능력 여하에 따라서 이 돈의 가치가 과연 달라지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예. 이 종이가,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종이가 그만큼의 힘을 가지는 것은 그 돈을 내미는 사람의 힘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그 돈 자체가 가진 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내 이 돈을 쓰는 사람이 가진 능력이 그만큼이어서 이 종이가 그만한 능력을 바라는가? 만 원만큼의 가치를 가지는가? 아니잖아요. 예. 그냥 그 돈 자체가 그만큼 만 원만큼의 가치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힘센 어른이 이 돈을 쓰든 힘없는 어린 아이가 이 돈을 쓰든 돈의 능력은 똑같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차이가 있다면, 자, 손에 든 이 지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다 똑같습니다. 어린 아이가 쓰든 어른이 쓰든 똑같이 만 원만큼의 가치를 가진 이 돈이라고 하는 건 똑같죠. 근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아주 어린 아이는 자기 손에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 이 것을 모를 수 있는 것이죠. 내 손에 가지고 있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한 가치를 가졌다는 것을 모를 수는 있습니다. 어른은 그만한 가치를 가졌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모르고 쓰지 못하고, 그리고 어른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걸 알아서 쓸 수 있겠죠. 그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지지 않는다. 누구 손에 들렸든 그 돈 자체가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딱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든 사람에 따라서 그 복음의 능력 여부가 달라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제게 그런 부탁을 해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기에게 누군가 귀한 분이 계시는데, 혹 자기 가족이 계시는데, 자기 어머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청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제가 전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전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경우들도 있는데, 그 마음을 알아요.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근데 제게 그런 청을 하신 그분이 직접 전해도 복음은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분이 전해도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복음 그 자체가 이미 능력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전해도 복음은 능력이고요, 그분이 전해도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전해도 복음은 능력이고요, 아이가 전해도 복음은 능력입니다. 때때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게 좀 간증거리도 있고, 그리고 뭐 덕이 될 만한 뭔가 있으면 그래도 복음을 전해도 전해질 텐데, 목사님 제가 간증거리도 없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간혹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역시나 무슨 마음인지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이 전해도 복음은 능력이고요,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이 전해도 복음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선 전해야 복음이 능력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든지 복음 그 자체가 이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전해도 복음은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그 자체로 이미 능력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전할 자신이 없어서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두렵고 떨리지요. 당연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사도 바울 하면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자기 일평생을 복음 전하며 거기에 헌신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신약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가 전해준 복음으로 세워졌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정말로 앞에서부터 줄을 세운다면 사도 바울보다 더 앞서 나갈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바울 스스로도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자기도 두렵고 떨렸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3절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도 두렵고 떨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건 당연해요. 우리도 당연히 복음 전하고자 하면 두렵죠. 떨리지요.
하지만 여러분, 어, 복음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 복음은요, 떨지 않고 전해도 능력이고요, 떨면서 전해도 능력입니다. 앞서 돈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제 한번 가서 계산해봐 이렇게 아이에게 한번 그렇게 시킬 때가 있습니다. 가서 뭘 좀 주문해 보라고도 하고 가서 시켜 보라고도, 어릴 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얼마나 떠는지 몰라요. 처음에 계산할 때 좀 떨리죠. 근데 여러분, 떨려서 내민 돈, 그 돈이 힘이 없겠습니까? 내가 떨면서 냈으니까, 무서워서 두려운 마음 가지고 내밀었으니까 그 돈은 힘이 없어져 가지고 그걸로는 계산이 안 되겠는가? 아니잖아요. 두렵고 떨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밀어도 여러분, 그 돈은 이미 그 자체가 가진 능력이 있기에 써지는 겁니다. 그만한 가치를 바라는 거예요. 복음도 똑같습니다. 두렵죠, 떨리죠. 왜 안 그러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떨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일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일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죠. 내가 떨리면서 전한다고 거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아니요. 복음 그 자체가 가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떨면서 전해도 복음은 능력이고, 떨지 않고 전해도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문제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한번 믿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복음은 이미 그 자체로 능력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이 이해돼도 복음은 능력, 이해되지 않아도 복음은 능력. 그것을 정말로 막 너무 술술 잘 나오는 말로 전해도 능력, 여러분 더디 나오는 그런 말로 전해도 능력.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복음은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체험적인 고백, 이 고백을 이 자리는 우리가 좀 믿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은 비록 떨리지만, 비록 두렵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그런 여러분에게 흐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까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복음은 다시 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이미 다 잘 알고 있겠지?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도, 여러분의 아내에게도,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다는 것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 복음은 이미 능력이어서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그런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에 정말 넘쳐서 또 차고 흐르는 그런 일들이 오늘 한날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